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 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 신는 표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시편 60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헛되었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사명의 회복, 복음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예, 할렐루야. 올해는 이 5가지 5대 목표를 가지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는 뭔가 달라지고 또 새로워질 이 한 해를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새해를 맞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뉴스와 언론들을 보면 이 특히 전해지는 2021년도 우리 앞길은 상당히 또 어둡기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것, 특히 이 코로나19의 이 장기적인 사태, 또한 경제적인 문제, 또한 동성애나 인권에 대한 법령이나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이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다는 이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해는 주어졌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도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찾았던 레위인도 돌아오고 성경의 레위인 사람들도 같이 오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준비가 다 되었지만 이 에스라는 오늘 보면 이 아하와 강가에서 어쩌면 걱정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2773명의 남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노인을 포함하면 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 이 험한 길을 무려 4개월 동안이나 1200km를 걸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보물들, 약탈자에 의해서 이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에스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앞두고 이 에스라가 무거운 마음으로 있다가 지금 이 아하왕 강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아다사스다 왕에게
마병과 군대를 우리에게 보쳐주셔서 호위해달라는 그 결정보다는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앞두고 왜 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수많은 문제를 앞둔 우리들은 202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에스라의 금식 기도 명령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이 기도를 선포했는데 특히 금식 기도를 왜 선포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서로 겸비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자,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불가능하게 보였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잖아요. 또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도 중에서도 이 에스라가 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 이 금식 기도를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절대자에 대해서 지극히 순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겸비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생사복이 바로 이 절대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들어지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멸망과 봉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는 자신들이 4개월간 이 긴 여정의 시간과 그 위험하고 그 험한 지형과 환경을 어린아이와 노인을 포함해서 한 5천여 명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약탈자로부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 에스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의 어려움이나 위험보다는 바로 이 백성들 속에 있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바로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교만할 때 그들이 가장 존귀하고 복된 자리에서 그들은 쫓겨나고 멸망의 역사를 계속 이어왔지만 그들이 아무리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에스라는 이 아하왕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한 음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끼 정도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한 3일, 5일, 7일간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겸손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고통은 어찌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치명적인 죄가 되는 이 교만을 일깨워주는 분별의 능력이 바로 이 금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쩌면 굉장히 이 교만의 경계선에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도 형통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하여 사명자로 출발한다는 그런 의식들이 어쩌면 약간의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불가능한 모든 일도 순죽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오늘 이 아하왕 강가에서 그가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를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어떤 준비보다는 가장 중요한 준비와 출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에스라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이 아이성에게서 패배한 여호수아의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이 기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에 있고 어려운 일을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잘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축복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 중에 또 무슨 병이 무엇입니까? 우리 병이 우리 속에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병이야말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우리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럴 때 사실은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치명적인 이 죄악의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때, 편안할 때, 풍요로울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의 우월감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무너지는 것을 이 에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그가 확인하면서 발견한 것,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고 오늘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 이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에스라 선지자는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런 지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창조주이시고 주이신 그 하나님께 이 땅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1년대는 성경을 꼭 일독할 수 있는 그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교훈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무엇이 바른지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날마다 일상 속에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되고 우리가 선한 길을 가기에 합당한 능력을 기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라에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준비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함의 이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당에는 화면에 안 보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몇 분들이 조금 장로님 아닌 분도 계시지만, 두 번째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게 된 것을 21절 후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위하여 강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것은 바로 기한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평탄한 길과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긴박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이 사실을 이 에스라 선지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호받기를 원했던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단순히 모집되어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7장 13절 보니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바로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호되어야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안전하게 평탄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평탄한 길, 이 안전한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든 소유는 어떤 소유입니까? 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8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들어질, 하나님께 뜻대로 서여질 유익하고 복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세상의 보물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이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열방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붙들림 받은 바로 거룩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가정은 여러분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영광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영적 생활을 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얻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그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바로 자기와 함께 가는 바로 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참으로 소중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 가정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공동체 너무 소중합니다. 제1대 대통령이 정말 성경 앞에서 선언을 했던 출발했던 공동체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물질, 우리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예물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이야기하고 성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우리의 모든 복병들이 이 숨어있는 복병들이 우리를 목적지에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간에서 낭비하게 만듭니다. 소비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보물을 흩은 데 낭비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복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지금도 우리를 허물뜨리려고 이 사탄 마귀는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만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사명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면서 정말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독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절박하게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 온갖 강교를 다 부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교를 다 부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더러운 세상과 이 엄란한 문화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금식하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일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 한번 병을 고쳐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주님의 제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았다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 11장 21절은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없음. 근데 밑에 보면 난해주의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됐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금식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 죽을 병에 있던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간증 중에 하나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살려주셨다는 이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기도는 역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자들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에게 아름답게 간직되어지고 존귀하게 서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응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안전한 길, 가장 적합한 길, 바로 가장 귀한 길을 인도함을 받고 보함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는 단 하루만이라도 내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금식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축복과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순적한 길로 도착했다고 응답하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걷는 한 해를 마치는 날 여러분의 귀한 고백의 자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에스라가 왜 금식하면 기도했나? 바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이 기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부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목적은 단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은 단순히 이 백성이 예루살렘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 절기를 드린다고 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와 처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증거와 처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식기도, 이 기도는 절박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연체 금식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훈련이 없을 때는 그들이 돌아가도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면 다시 또 환경대로 그냥 돌아가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결국 역사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판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따라해보죠. 나의 생존과 삶이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입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절박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언약하신 대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처음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보응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바로 이 체험과 이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금방 읽던 말씀이니까 내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데, 하나님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는 돈과 자기와 자기 생각과 자기 자존심을 더 살아갑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죠.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를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걸어가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정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이 에스라는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이 있어야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성장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현실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이 교회와 또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권위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평탄한 길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에스라가 따랐던 것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위가 되고 그 주님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는 진정한 계획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출신으로 하란의 해중교회의 목회자인 존 로빈슨 목사님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는 그 청교도 무리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마지막 한송 예배 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에스라 8장 21절 23절에 이 말씀을 듣고 그 신세계로 가는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마지막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험난한 길, 그리고 신앙의 자를 찾아가는 이들의 길을 보아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금식을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돼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달라는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간절한 금식이 응답이 되어서 이들이 물론 그 와중에 많은 자들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바로 이 청교도 위에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미국이 타락했지만 기독교 정신의 밑바닥에 있는 이 청교도 정신이 그래도 미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씨앗들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리고 너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기회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하게 드러날 그 세 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특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어쩌면 가장 어둡고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겠지만 기도로 승부를 걸어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의 개입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닫혀있고 막혀있는 이 모든 것들을 푸시고 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그 2021년도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청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가 새 출발을 향하여 저들이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로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새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기를 선포합니다. 기도로서 막혀있는 것을 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우환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승부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닫혀있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넣어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그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삭에게 하나님이여 물질을 드리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숨마침내 우리 모두를 소원한 거랭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